시간이 좀 지체된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회당장의 집에서 어떤 사람이 전가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니까 49절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랬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회당장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혈루증 앓던 여인이 좀 야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딸이 죽었으니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만 더 빨리 갔더라면 혹시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겠죠. 자, 이 전가를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말,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자, 이것은 이제 딸이 죽었고 모든 것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번거롭게 예수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죠.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상황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5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한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 딸이 이미 죽었고 이미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장례나 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주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이 끝났다고 선언하시기 전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죽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이 끝났다고 판정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미 딸이 죽었다. 주님을 번거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이야기를 들었지만 회당장의 집으로 가십니다. 자, 그리고 집 앞에 도착을 했을 때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 데리고 그의 부모와 함께 그 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는 슬퍼하고 애도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밑에 설명을 보면 그 집안 사람들은 이미 이 아이가 죽은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실 때 비웃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저 예수라는 분이 뭐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이게 뭐 우리를 뭘로 알고 그러는 거야? 뭐 죽은 거하고 잠든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거로 알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비웃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아이의 손을 붙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이렇게 명하셨어요. 그때 성경에 보면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이 아이가 병들어 죽기 전까지 뭐 사경을 헤매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몸이 축났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죽음의 장소에서 다시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보면서 주님이 끝났다고 하시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낙심할 만한 일들이 있고 절망할 만한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주님께 최종적으로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이게 정말 끝난 건가요? 이제 정말 정리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주님께서 그래, 그만하면 됐다, 이제 끝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우리는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주님께서 아니다, 끝난 게 아니다, 끝났다라고 하는 사인을 안 주시면 그 속에서 주님께서 무슨 새로운 일을 하실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저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신 사건, 그리고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하고 주님의 옷깃을 만지면서 의미 있는 접촉, 그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던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 이 두 사건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